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마지막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에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큐티하시기가 참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만 나오는 구절에서는요, 설교자로서도 참 당혹스러운데요. 낯선 이름들로 가득 찬 이 본문에서 대체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요, 그 분량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은 사건을 과감하게 축약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35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앞선 35장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죽음과 그의 장래, 그리고 야곱 가정의 이사와 아들 루벤의 폐륜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단 7절로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36장에서는 전체 43절을 다 할애해서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말을 해야 할 만큼, 기록해야 할 만큼 분명한 의도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족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드렸던 말씀인데요, 본문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울수록 그때 거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1차 청중들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차 독자는 누구입니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75명의 한 가족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12지파로 구성된 어엿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입구에서 그들은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 역시 12명의 족장을 거느린 족속으로 성장한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9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모두 15명의 족장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대부분 에서의 손주들입니다. 그 중에 오홀리바마 라인의 경우에는 손주들이 아니라 새 아들들이 직접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에서는요, 3대에 가서는 12명의 족장들을 거느린 족속이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12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번성의 축복을 누렸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지 에서의 삶 전부를 다 버린 것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의 인생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계승자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열방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열방의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특별히 선택된 이유였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더 선하고 똑똑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들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삶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혹은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목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축복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또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 또 그들과는 구별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야곱과 에서가 그리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였고, 이런 두 사람의 관계는요, 후손들 사이에도 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돔의 왕에게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혹여나 피해를 끼친다면 다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런데 에돔 왕은 그 부탁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그들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에돔도 그런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뭔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15절 끝에 보면요, 그나스 족장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그니스라고도 불리는 에돔의 후예들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편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입니다. 이렇게 에서의 후손 중에서도 약속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이어 16절을 보시면 아말렉 족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쳤을 때 연약한 아녀자들이 있었던 뒤에 후미를 기습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나스와 아말렉 모두를 가지고 있는 에돔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나스와 아말렉의 모습 모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선하기만 한 사람은 없죠. 반대로 악하기만 한 사람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선함과 또 악함이,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이 공존하고 있죠. 에돔 족속도 일종의 대담함과 쪼잔함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0절 보시면 에서가 헤브론을 떠나서 정착했던 이 세일 지역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곳은 세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곳인데, 그들은 호리 족속이라고 불렸습니다. 호리 족속 중에서 나중에 이 온천을 발견하는 아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딸 오홀리바마와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에돔의 족장과 본문 마지막 좀 전에 같이 읽었던 40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최종 족장의 이름이 다릅니다. 호리 족속이 에돔 족속에 편입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31절부터 39절을 보면은 에돔 족속의 왕은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족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의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정치 체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과 혈통이 다른 족속과도 기꺼이 하나가 되는 개방성이 에돔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타인과 나누는 관대한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나가게도 못하게 하는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폐쇄성과 쪼잔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그나스가 되기도 하고 아말렉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나와 부딪히는 어느 한 면을 그 사람의 전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고 혹은 나와 갈등을 겪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갈등을 겪는 누군가의 선함과 장점을 마주한다는 것은 참 당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상종 못할 사람이어서 마음껏 미워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의 모습과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에서라는 존재로 인해서 야곱은요, 그가 장자권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 에돔 족속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에돔도 사랑하심을, 나아가 열방을 사랑하심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가 자신들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임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스파링 파트너였죠.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의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에서와의 갈등을 통해 야곱은 자신의 힘을 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는 에돔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에서를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돔의 죄악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가장 정의롭고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에서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빚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예수 닮은 자들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인 이스라엘에게 그들 못지않게 번성하고 많이 번성한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자각할 수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에서와의 갈등을 겪으며 주님, 내 안에도 남아있는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그저 상종 못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에서의 모습이 씻겨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에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